자, 21번째 기독교 변정학 강의를 이제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 8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8장 디펜시오 크리스티아누스 8장이 되겠는데, 이 8장은 그 주제가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활을 생각을 하게 되면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기적의 형태입니다. 대체로 기독교 신앙은 부활과 같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을 믿고 있는 그런 종교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무신론자들이나 비유신론자들은 과학적인 시대에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이 왜 필요한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신앙을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이 확고하게 믿었던 것이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이 없잖아 있죠. 우리를 위해서라도 부활은 왜 의미가 있고, 부활은 왜 우리가 확고하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정의를 내리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동사 마라리, 미르클이라고 하는 영어에 나온 단어를 생각하시죠. 이 미라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미라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경탄하다, 경이롭게 여기다, 놀랍게 만들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좀 유사한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단어를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표적이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표적 혹은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라틴어의 시그나레라고 하는 이제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말에서 이제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나레라고 하는 이런 말은 정명, 확정 또는 암호, 정명하다, 확정하다, 무엇을 표시하고 나타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은 기적의 문제이기 이전에 표적의 한 형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은, 부활은 이미 표적으로 예시된 사건이라는 것,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남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이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놀랍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서히 나타났던 징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적의 문제라기보다는 표적의 문제라고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갑작스럽게 놀랍게 하는 특정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난 후에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표적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활에 대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제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고 그들에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설명을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짓말 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이야기를 꾸며낸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초대 교회가 이 부활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지적이지 않은 사람들, 또 무식한 사람들이 믿는 그런 교리지, 이 과학의 훈련을 받거나 지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활과 같은 이야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를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교회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지식이 출중한 과학자들도 교회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서 기독교를 믿는 거냐?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거짓말 메커니즘을 이용하라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프랑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제 그 이야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기 목을 내놓는 정인자들의 말은 기꺼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내 목숨을 내어놓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 이것이 이제 블레이즈 파스칼이 가지고 있는 전제입니다. 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가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이런 사람은 역사상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것이 이제 블레이즈 파스칼이 이제 생각해낸 이야기인데, 그래서 거짓말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예를 이제 그가 여러 가지 이제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가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제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매를 맞고 투옥되어 십자가형에서 죽었습니다. 마태는 반은 도끼이고 반은 칼인 민을창이라고 하는 그런 민을창이라고 하는 무기로 잔인하게 살해되었습니다. 안드레, 베드로, 바들로메, 이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가는 몸이 갈기갈기 찢어 죽음을 맞이했던 그런 제자이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 밤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만일 사실이 아닌데도 거짓말로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거나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이 그와 같은 을간이 같은 인간들은 뭐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숨을 내어놓고까지도 자기를 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거짓말인데 이 부활이 진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블레이즈 파스칼은 나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정인들의 말은 기꺼이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실제로 거짓말 같은 거를 잘 자세히 보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흔히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정인을 찾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여러 정인들을 찾는데 거짓 정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고 또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기적적인 부활과 부활 후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에 관한 이야기를 꾸며냅시다. 그리고 그 거짓말을 무덤까지 가지고 갑시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위해 죽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만방에 가서 그들의 제도를 전복하고 그들의 신을 부인합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아무도 설득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거짓 속임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테니 그러면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꾸며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짓말이 매우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란 매우 효과적이고 그럴듯해야 되는데, 하지만 제자들이 정언한 부활의 사건에서 거짓말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엉성한 정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몰랜드와 물효퍼가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구체적인 인명이나 지명을 말해서는 안 되는데 제자들은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면 인명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숨겨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엉성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성서의 정언들, 특히 마가의 정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물어 쓸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정언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이야기를 분명히 직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입니까?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71명으로 구성된 유대 최고의 법정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그가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금세 그 이야기는 거짓으로 아마 탄로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2010년인 거죠. 여름에 칠레 강부 사건이라고 하는 거, 매스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칠레의 광산 통로가 막혀가지고 33명의 그런 매몰자들이 탄광 지하 70m 아래에 갇혀 있어서 결국엔 그들이 다 살아났는데, 살아날 동안 그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출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서로 돕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영웅으로 추대를 받았죠. 그러나 그 후에 어느 한 사람이 폭로를 함으로써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음식도 뺏어 먹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알게 되어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순간에 다 들통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벌써 한 2000년이 넘은 이런 사건에서 아직까지 들통이 안 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과 자연 법칙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활과 자연 법칙을 생각할 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철학자가 영국의 경험론자인 데이비드 휴머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머는 기독교의 부활과 같은 기적에 상당히 강한 반발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 데이비드 휴머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판을 하면서 요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것이 이제 부활과 같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로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증거에 기초하여 설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부활 이야기는 사실에 이제 근거를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주장했던 그런 부활과 같은 기적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재 184쪽 밑에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기만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줄 만큼 충분히 분별력이 있고 교육을 받아 학식 있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고결한 사람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게 인류에게 믿음을 주고 명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한 너무도 유명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공공연한 방식으로 이행된 사실을 증거로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두에 의해 증명된 어떤 기적이란 전 역사를 통해 아직 발견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한 게 아니라 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일단 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데이비드 휴먼 비판을 했고, 또 뿐만 아니고 이런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이제 교육을 받거나 이런 흠결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했다면 왜 우리가 못 믿겠냐, 뭐 이와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에서 휴먼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증언할 때에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증언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기독교의 기적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 본성의 원리에서 기적을 그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추리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가 경험하지 못한 대상들이 그가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기적에 관한 기독교 증언은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은 일을 증언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85쪽의 중간 부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열광자일 수 있고 실제하지 않은 것을 본다고 상상할 수도 있다. 그는 자기 이야기가 거짓 이야기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은 신성한 원인을 성격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것에 몰두할 수 있다. 혹은 이런 망상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력한 유혹에 자극받은 허영심 같은 것, 그런 허영심이 다른 정황들 속에 있는 인류나 나머지에게 끼치는 힘보다 더 강력하게 그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그가 기독교의 기적을 비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이야기나 기적의 이야기는 대체로 야만인 나라나 미개한 나라에서 뭐 자주 발생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언급한 기적의 이야기,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 현상의 이야기들이 어디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냐? 갈릴리 지방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은 총구석입니다. 이 총구석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라든지 이런 촌에 있는 그런 곳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엉뚱한 이야기들, 초자연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대체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그거는 갈릴리 지방 총구석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렇게 휴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런 조상들로부터 이제 들어왔고 전해 들은 것이 이른바 기적 이야기이다라고 이제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휴메의 기적의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이제 적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데이비드 휴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록 속임수가 너무 드러날 정도로 커서 무지한 사람 대부분을 속일 수 없을지라도 예술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에서 그 첫 번째 속임수가 실행되었을 때보다 외진 시골에서 훨씬 더 성공할 기회가 높다. 가장 어리석고 미개한 야만인들은 이 이야기를 널리 퍼뜨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골 사람들이 이야기를 퍼뜨려서 오늘날까지 나왔다. 뭐 도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텐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널리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제 데이비드 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 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에 의해 반증되지 않은, 그렇지만은 명확히 간파되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들도 밝혀주는 증언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적적인 것은 증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고
정언은 스스로를 파괴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데이비 휴미 제시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뭐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가? 그거는 자연 법칙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경험론자이기도 하지만은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휴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처음부터 기적적인 것이 따라다녔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기적적인 것이 없다면 어떤 이성적인 사람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이성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에 불충분하다.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기로 신앙에 의해 움직여진 사람은 누구나 그 스스로 자신의 오성의 원리를 모두를 파괴하고 또한 습관과 경험에 너무나도 모순되는 것을 믿게끔 그를 결단하는 지속적인 기절을 의식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기적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자연 법칙을 위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고 있기로는 사실은 자연 법칙은 기적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옥스퍼드의 기독교 변정학자인 C.S. 루이스가 뭐 이런 이제 반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기적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제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생각할 때 자연 법칙의 위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위배하는 게 기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먼저 다루어야 한다라고 이제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 법칙의 위배라고 이야기할 때 violation of the law of nature입니다. 자연의 어떤 법칙을 이 violate 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크게 이제 자연 법칙에는 세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제 우리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연 법칙은 어떤 운이나 이치를 배제하고 관찰에 의해 알려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속에 존재하지만 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나? 그는 우리의 관찰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고 알려져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 우주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법칙도 인간에 의해서 발견되어진 법칙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치 법이 적용된 경우를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자연 법칙은 물리학의 근본 원리로서 필연적 진리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적의 결과는 자연 법칙을 따라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합니다. 187쪽에서 루이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은 자기 모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전능한 존재라고 해도 자기 모순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결론은 굉장히 성급한 결론이다라고 이제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외부의 간섭이 있어도 자연은 그대로 순응하는 것이 자연 법칙이지 외부의 간섭이 없이 스스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 법칙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기계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 누군가가 버튼을 눌려야 어떤 기계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진화되고 발전되고 가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떤 존재가 뭔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간섭했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7쪽
이 마지막 줄에서 C.S. 루이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실 자연 법칙은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운동 법칙이 당구공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법칙은 다만 뭔가, 가령 당구채를 가진 사람, 혹은 배의 순간적 기울임,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힘, 이와 같은 뭔가로 인해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그 운동을 분석하게 되는 게 자연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법칙은 아무 사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일단 시작이 되거나 유발되었다면 순응해야 하는 패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적이 자연법칙을 깨뜨리고 정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C.S. 루이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증명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료의 인명이나 지명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헌의 신빙성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한 언급에서 정확한 인명과 지명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문헌의 신빙성이 결국에는 인명과 지명의 정확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동안 우리 사회가 허위 이력에 관해서 많은 이제 소란을 일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에 이제 한국인 교수가 교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야단 났는데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허위 이력에 관한 그런 것들은 확인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정확한 그런 이름, 지명 이런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역사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부활의 이야기는 우리의 관찰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지 논리적 명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이 보았냐, 인명과 지명 이런 거를 총동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활의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정은 실제적으로 인명, 지명 이런 거를 포함해서 그런 토대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부활에 대해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목격자들의 증언에 대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과학의 논증을 빌어서 부활이 거짓이라고 밝히려고 하는 일은 아마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활은 그저 일어났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일이 일어났는지 당시의 상황으로 우리가 되돌릴 수 없지만 그저 부활은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소주제로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오강남 교수가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생각해서 그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 부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왜 이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냐?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빠져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 그런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는 예수가 빠져 있고 인간들이 칭송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많은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이 교회가 드러나고 있고 또 교회를 선전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더더욱 돌아와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으로 다시 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교회 안에는 아마도 예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가 머리로서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되어서 21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22번째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